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이 그레안 목사님은 성경은 기독교의 헌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선민이 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이 없을 때 이 태초에 그러니까요 이 땅과 또 하늘이 아직 창조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한 그 물리적인 그런 힘과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뭐예요? 빛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되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주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다. 여러분,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거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이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허시고 이제는 뭐요? 가까워지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제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우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됩니다. 거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예요? 이제는 내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그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정에 거하심에,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교회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견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뭐예요?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죄값을 치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주님 덕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제3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너희 안에 품으라.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함께 있는 말씀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이요 변화가 있을 뿐 우리 정말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참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성취시키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평화스럽게 살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정말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한
불의한 자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참으로 나쁜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또 욕심이 생겨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힘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인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순식간에 주의 계명에서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또 뭐예요? 나가라 하는 자가 뭐예요? 살인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법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육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갚을 길 없는 그 한없는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여, 이 불순종하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참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정말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는 나의 인생은 정말로 잘못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마다,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정말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 힘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수치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리는 말씀으로 세우는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의지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시편 119편 50편에 50절에 이렇게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는 힘이 없고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소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말씀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정말로 숨쉬기도 힘들 때 그럴 때 저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세요. 주님이 숨을 쉬게 하셔야 제가 숨을 쉬죠. 주님이 힘을 주셔야 제가 힘을 얻죠. 그리고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세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몇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다른 각도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고 아무것도 느낌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볼 때는 정말로 감화감동되고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가져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너무 정말 절망적이고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러한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요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고 내 형편이 아무리 지금 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려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강한 자고 더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그 상황에 끌려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침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꾸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요,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요, 정말로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강하게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려고 분명히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의지가 생기고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평안이 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환경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정 계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큰 꿈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큰 꿈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큰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꿈에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뭐예요? 정말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야겠습니다. 요셉이요, 그 형들 시기질투로 인해서 여러분 그 구덩이에 갇히고 정말로 그 위대한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내 꿈은, 그 요셉의 꿈은 산산이 정말로 조각나서 다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게 하시는 데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서 변화되어야 될, 그런 갖추어야 될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 정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상황이요,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사랑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닙니다. 그 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고난을 겪지 아니했다라면 정말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은 비로소 나타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피가 순환이 되어야 살아있지만은 영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엘라에 보면 에로스가 있는데 에로스로 표현되는 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정말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필리아는 자기에게 가까운 대상으로 삼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계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할 때 아가페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누구든지 자신 속의 형상이 그 주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는 자들은 그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꽉 막힌 인격의 문을 두드려서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죽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생명을 던져 넣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에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다라는 건 뭐야? 자꾸 무기력해지고 이 상황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나 너무너무 이거 고통스러워. 이거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야. 나만이 이렇게 고통을 받나 봐. 나만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나 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내 구덩이를 내가 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면은요, 자꾸 세상적인 비판이 돼요. 자꾸요, 세상에 정말로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사로잡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사로잡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로잡으면은요, 자꾸만 절망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자꾸만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의욕이 없어져요. 자꾸 주저앉고 싶어져요. 꼼짝달싹 하기 싫어요. 밖에도 외출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들고 세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박차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그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냥개비로 불을 켜보십시오. 그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방 안이 환하게 빛을 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어둠이 꽉 차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이 꽉 차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을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면,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빛난다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빛입니다.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빛으로 연결되는 생명은 육체 속에 있는 피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사랑인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몸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인은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요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발에 비치고 등이면 어떻습니까? 그 발에 비치고 등이면 내가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함으로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실천하고 적용시키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그가 없이 된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게 그들을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확신을 갖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여러분 정말로 든든히 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든든히 세울 수 없는 거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식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협조만 있어서도 잘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능히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의 안에서 말씀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그 생명이 되어지시고 빛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하며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다. 욥기서 36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과 비에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많이 아플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죽은 자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축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